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말 마디마다 앞에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의 허화실입니다. 두 증인 말만 들어도 딱 느낌 오시죠? 뭐랄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목이 어디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들이 번쩍번쩍하며 주의 종들이 날라댕기는 그 장면이 아닐까 해요. 기적과 이적이라 뭐가 있어요? 일단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과 갈라지는 홍해가 유명합니다. 열왕기로 넘어와서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퍼레이드.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해지죠. 뭔가 컴퓨터 그래픽이 없이 진지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나마 사복음서를 지나면 뭐 그럴듯한 이적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간간히 나올 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딱히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더라도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주의 종들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각 주인공들의 인생 역경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우리도 울고 웃는 한편의 대서사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신약은 사도행전 넘어가면 죄다 편지글이라서 그런 것도 딱히 없다고. 한마디로 뭔가 스토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던 것이 마지막에 그동안 못 보여준 것들을 한 큐에 보여드리리다 하듯이 딱 하고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라 하면 뭐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뭐 행복했을 것 같기도 한데, 평생을 성모 마리아 전담 1인 케어 복지사로 재직하다가 폭삭 늙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도 요한이 느닷없이 끌리간 곳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인데, 이놈의 황제 쓰레기는, 이 황래기는 광장 한복판에 자기를 신으로 묘사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장사도 못하게 했죠. 게다가 옛적 사도행전 시절에 그러니까 뭐 잠깐 나오잖아요. 마술을 행하여 뭐 자칭 큰 자라는 그 시몬, 그렇게 마술사로 끝발 날리다가 사도들한테 깨갱 하고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시몬 마구스, 무슨 내부 결제 기능이냐 이 성령 받는 게. 이 시몬 마구스가 그 시절까지도 끝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그 후배 마술사들이 황제 우상 앞에서 제를 올리며 아가리를 닥친 채 목소리를 내는 복화술로 짓거려대며 마치 우상이 말하는 듯한 연출을 하여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기절초풍을 하게 했죠. 이놈의 시몬 마구스는 한마디로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원조입니다. 우상에 절을 안 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장사꾼은 장사도 접어야 되고 재수 없으면 잡혀 죽기도 하는 마당에 그 우상이란 놈은 쇳덩어리 주제에 말도 짓거리고 있으니 어지간한 멘탈로 버티기 힘들어요. 버틸 수가 없다 이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배째 하고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 쳐놓을 수 없으니 본보기로 일단 그 중에 오야지를 하나 잡아넣자. 그 교부제로 간택된 인물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마지막 사도 요한이었죠. 이렇게 써놓으면 꼭 계시록 13장 보는 것 같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처해 있던 로마 내 크리스천들의 상황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 게 교계의 의견입니다. 제가 다른 글과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디서 반만 읽고 와서 개나발 부는 거예요. 그런 분석은. 늙음하게 노령연금 받으며 경로당이나 댕기며 편하게 살려나 했더니 경로당은 개뿔 반모섬 채석장으로 끌려가 노가다를 뛰는 신세가 돼서 뒷목을 잡을 뻔했지. 첫 출근하던 날 다쳐서 쓰러진 노동자가 있었어요. 다들 손을 쓰지 못한 때 사도 요한은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여
장미칼 마냥 싹싹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다들 눈깔이 디비졌어. 반모섬 채석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아이고 어르신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아픈 사람들 오면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요. 졸지에 채석장 노가다는커녕 시간이 남아도게 됐다고. 모처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던 중 느닷없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들 하나도 빼지 말고 싹 다 기록해다라는 오더를 받아 한가한 시간도 날아가고 이날부터 노구를 이끌고 키보드 두드리며 철야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따 노인 학대 돋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판타지의 결정판입니다. 드래곤이 날아다니고 이상한 몬스터들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인을 뗄 때마다 웬 기사들이 나오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세상은 박살이 납니다. 마치 신약 27권 내내 단 한 번도 26권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한 큐에 소급해서 보여주듯 계시록 3장 이후의 모든 것이 환상 그 자체이죠. 그리고 그 대서사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두 판사도 아니고 두 검사도 아니고 두 피고인도 아니고 두 증인입니다. 와우. 입에서 불도 뿜고 하늘 문을 닫아 비도 내리지 않게 하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압도적인 두 선지자는 그럼에도 결국 무적갱을 열고 나타난 짐승 적그리스도와의 대결에서 패하여 장렬한 최후를 맞았으니 이에 얼마나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스페이스 오페라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깨우는 파천황의 강력한 힘을 지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이란 예정된 운명을 막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와의 한판 승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는 두 증인의 스토리는 비록 짧지만 제대로 각색하면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편은 그냥 나오고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투력 측정기요. 그러니 지금껏 기나긴 세월 속에서 두 증인을 자처하는 사이비 교주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것도 무리 아니 됐으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오직에 사칭을 당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들은 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단들이 생각하기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지 은근히 하나님을 직접 사칭하는 이단은 많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우후죽순으로 사칭들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칭하는 분도 많죠. 머리 볼 거 없어요. 옛날에 아가페 목장에 부부장이라는 특별 회원으로 있던 김베드로 목사의 마라나타 부흥 선교회에서 총무를 지냈던 이수민 씨가 평범한 인간에서 여자 성령님으로 진급했거든. 이 사람 마라나타 부흥 선교회 카페 한번 들어가 보면 아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본 게시탐정이 그 양반과 2015년 어간에 동석 식사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니와 살아 생전에 인간으로 오신 성령님과 밥 같이 먹어보는 것도 흔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칭의 대상이 좀 자주 되는 양반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워낙 등장 자체도 짧고 굵지만 그래서 더 임팩트가 있어요. 좀 한다는 이단들 치고 멜기세덱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죠. 그 다음으로 도용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 두 증인. 대개 내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라고 다이렉트로 말하진 않아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본인은 직접 말하진 않지만 듣는 사람을 하여금 저 사람이 계시록의 두 증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개수작을 부리지요. 더러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칭합니다. 교주가 선지자 엘리야를 자칭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 중 이름이 성경에 밝혀진 이름 사람이 엘리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딱 명시된 게 없으니 왜냐하면 일단 뭐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 하고 뭐 말라기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딱 지정된 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려진 이름을 도용하는 거기 때문이죠. 타짜질 쩔어 잡서이. 요런 감람나무로 유명한 인사를 하나 들려면 천부교 박태선이를 들 수 있어요. 사실 교주들이 누구는 이제 두증인, 누구는 멜기세덱, 누구는 성령님, 누구는 예수님을 자칭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성령님을 자칭하는 것들은 좀 수가 좀 낮아. 하수야 하수.
처음에는 주의 종급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레벨을 높이고 판을 키워야 돼요. 그게 더 개념찬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두 증인, 엘리야, 멜기세덱, 감람나무부터 시작해서 교세가 커짐에 따라 예수님 하나님까지 차츰차츰 진급을 해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나의 투쟁을 쓸 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독일을 구해낼 초인적인 지도자의 앞길을 예비하고 미리 그분을 전하고 다니는 것뿐이라는 거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거의 모든 반란군 수괴들의 경문에도 하늘의 뜻을 받은 아무개가 내게 하명하셔서 내가 의기를 들었다 하는 식으로 나는 더 대단한 분의 하수인이고 종이라는 의미를 붙이고 있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더 대단한 분이라는 건 결국 그 반란군 수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짠! 안상홍의 무덤입니다. 묘비에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상홍에 대해서 정말 단순히 이단 사이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안상홍이 죽을 때는 양심이 있어서 지를 하나님 제주라 칭하지 않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 선생이 하나님 제주가 된 것은 그가 죽고 나서의 일입니다. 이 사람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본인을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한 적 없어요. 응? 나는 그냥 말씀 가리키는 선생이다 이 정도로만 자칭했죠. 안 선생이 하나님 재림주가 된 거는 장길자 때문에 그래요. 장길자가 이제 여자 하나님을 자칭하고 안상홍 증인회를 먹으려다 보니 이미 죽은 안상홍을 신격화해서 그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 국수 먹다 죽은 양반을 하나님으로 억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무덤 또한 안상홍 선생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안상홍 직계들이 만든 것이기에 묘비의 선지 엘리야라고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길자가 저 무덤을 만들었으면 딸랑 이렇게만 적어놓고 말겠어요? 근데 이 무덤은 장길자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안상홍과 장길자는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남의 무덤 어떻게 건드려요? 네? 지금 안 선생을 재림주 대접하는 이 하나연예교회는 안상홍의 직계가 아닙니다. 직계들 입장에서는 죽은 안상홍을 팔아 자기 배돼지 채우는 장길자 할멈의 사기꾼 패거리들이지. 안상홍의 직계이며 그의 생전 교회와 활동 영역을 승계하고 안상홍의 아들이 장로로 있는 세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그를 그냥 엘리야급의 선지자 또는 엘리야급의 선지자도 솔직히 아니야. 그냥 말씀 가르쳤던 선생님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재림주예요. 억울한 재림주 안상홍이 좀 성모 마리아랑 좀 포지션이 비슷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번은 꼭 눈여겨보는 이 두 증인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들일까?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재앙 중에 문재앙도 있으려나? 다 아시겠지만 이 구절 뒤의 내용은 이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목숨을 잃는 장면이니까 빼고 두 증인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대목만 모아보면 이래요. 계시록을 통해 단서를 확인하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들을 해치려 가면 입에서 불이 나와 적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끝발이 있습니다. 본 계시탑 중에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제부터 각각의 단서에 맞추어 두 증인의 신상을 털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온 세상의 주가 한 대목이고 앞에 서 있는 자가 한 대목 뒤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등잔대와 함께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과 동일 인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를 보았을 시점에 두 증인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연도로 보면 주전 520년입니다. 이로써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한 한 가지가 밝혀졌죠.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를 목격한 주전 520년경에는 이미 지상에 없이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두 감람나무와 계시록의 두 증인이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감람나무가 그 증인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다 이런 거예요.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분들이 펼치는 이적 퍼레이드를 보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을 뿜어 적들을 처리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 땅을 치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런 활동을 벌인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되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첫 바따로 엘리야 선지자에 등장하죠. 이분은 이 기도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했는데 무려 3년 6개월 3년 반 1260일 동안 그러셨다는군요. 왔다, 두 증인 활동 기간과 정확하게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똑같은 컨트롤 CV가 아니라 두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열왕기하 1장부터 스펙타클한 활약을 펼치시는 선지 엘리야이신데, 그리고 입에서 불 뿜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군병들을 파이어볼로 태워버리는 일당백의 패기. 그럼 두 증인 중 한 명은 엘리야인 것일까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뭔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 그 이름하여 엘리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해석이 일본인 건 맞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 초림 예수님의 때만으로 퉁치는 것은 2% 부족해요. 그런데 환란의 한복판에 등장한 두 증인 중 한 명이 빼도 박도 못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행적과 똑같이 일치하니 말라기의 이 말씀이 두 증인 중 하나인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라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휴거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를 목격한 주전 520년에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두 증인 중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하셨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시죠? 그럼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엄밀히 따져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은 결코 자신이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연유로 주님께 지명받아 보내졌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네가 엘리야냐 하니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하거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째 칭례를 주느냐? 만약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정말 맞다면은 그 본인도 내가 엘리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엘리야라는 걸 극구 부인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냐? 이건 매우 의구심이 들게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진짜 세례 요한 이꼬르 그 엘리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본 계시 탐정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선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나발을 불어야 된다, 이 개념이 꽉 박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정작 먼저 와야 할 그 엘리야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니 예수님까지 싸잡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내 뒤에 오실 일을 미리 선포한다고 외쳤던 자가 있긴 있었지.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엘리야는커녕 요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려보던 것과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어리둥절한 각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물어보잖아.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잖아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확고한 메시아이심을 각인시켜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눈앞에 계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어쩌고 드림이나 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짚어주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맺힌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포지션을 맡은 선지자였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먼저 와야 할 엘리야는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훗날에 두 증인으로 와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걸 부인했습니다. 먼저 와야 될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냐? 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 증인을 향해 모세와 엘리야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내려온 게 아닌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지닌 두 증인이라고 해석하지만 오히려 먼저 등장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의 영성을 지닌 증인이었던 겁니다. 엘리야 본인이 다이렉트로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지목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를 엘리야라고 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아주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어질 엘리야는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는 휴거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엘리야입니다. 길르앗에 우가던 자들 중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요. 자신이 감람나무이며 촛대이며 엘리야라는 걸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인식한 채 두 증인으로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 확인해 볼게요. 엘리야에 이어 나머지 한 명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다.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뭐를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굽니까? 모세 아니요 모세. 모세 혈관이 아니고 모세. 아차 그래서 미안합니다. 모세는 그 유명한 10개의 재앙으로 대표하는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10번째 재앙에 이은 11번째 재앙이 문재앙이라고 해요. 시기상으로 봐도 모세는 엘리야보다 전대 사람이죠. 당연히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나무를 목격한 주전 520년에는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에 집중하여 또 한 명의 휴거자인 에녹을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기도 해요. 또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두 증인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적까지 일치하는 인물은 엘리야 외에 모세뿐이에요.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처럼 모세 또한 그의 죽음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망을 마치 무언가 후일을 위한 포석처럼 은밀하게 처리하셨단 말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토변을 할 때 무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완타치를 떴다면 모세의 시신은 훗날을 위해 보존되어야 했고 천사장급이 내려가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차피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휴거되었기에 그냥 내려오면 되지만 모세는 일단 사망을 한번 거치고 시신이 지상에 보존된 채 영원히 하늘나라로 갔기에 두 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혼으로 내려와 자신의 시신과 합체하여 다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모세의 시신도 일어나는 것일까? 또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일컬어 스가랴서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계시록에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참 저 말씀이 딱 떨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를 내시며 성자 하나님의 풍채를 보이시더니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도출한 각각의 단서들에 비추어 결론 지어보면 단서 1.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 있었죠. 단서 2. 그들을 해치려면 입에서 불이 나와 적들을 태워버렸다.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여. 단서 3.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끝발이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와 같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추가 단서 1.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1260일로 3년 6개월. 선지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두 증인은 원래 땅에 있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후 특별한 사명을 받아 다시 내려오는 주의 종들인데 모세와 엘리야는 원래 땅에서 활동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시신을 감추어 숨기셨고 숫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다시 내려오리라는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더 추리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환난 와중에 다시 내려와 예언하고 사역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시 사망함으로써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만 3일 반 후에 되살아나 하늘로 올라가고 큰 지진으로 세상을 멘붕에 빠뜨리며 지금은 짐승이 성도들에게 이길지라도 3년 반 후에는 성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 승리를 거둔다는 예표를 보여주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본 탐정은 개인적으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을 전 3년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 직후에 두 증인이 사망하며 그로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저는 예측해요. 이렇게 보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받은 어떤 선지자라고 칭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두 감람나무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와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대로 내려와 두 증인으로 활약하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증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휴거 될 때까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신이 두 증인 중 하나라 칭한 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며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증인을 자처하는 케냐 출신 자칭 선지자 데이비드 오워, 상당히 액면가 들어 보이지만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 돌팔이 영감보다 젊습니다. 예? 이 데이비드 오워는 회개와 거룩한 미니스터리를 세우고 2010년 IT 지진, 칠레 지진, 위수현 지진을 예언하고 2차 한국전쟁을 예언했다고 유명합니다. 특히 2차 한국전쟁 예언은 2010년 8월에 군함이 격침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화두를 던졌고 천안함 사건까지 이미 터지고 했으니 순식간에 많은 관심을 모았죠. 이 데이비드 오워의 국내 초청 집회를 아가페 목장의 자매 카페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카페에서 주최했다고 하니 언급이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요. 이 데이비드 오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선지자 사기꾼입니다. 참 아가페고 주기신이고 분별력이 좀 그래. 예? 그가 어디에 변고가 날리라 예언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도 자연재해나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들이에요. 예언이 적중하는 텀 또한 몇 년 단위가 넘어가니 이게 예언이냐? 더군다나 그가 한 2010년 8월 예언, 또 2017년 7월에 예언한 그 2차 한국전쟁은 지금 벌써 몇 년째 돼가. 일어나면 지 예언이 적중한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예언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픽이 겁니까? 그따구로 예언하려면 나도 하겠어. 예? 2011년에 시위 당시에는 이집트 시위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에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났다고 예언하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카메라 반사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싹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아직 첫째인 흰 말탄자도 안 나타나는데 무슨 셋째인의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나. 그리고 2013년이 끝나기 전에 휴가가 일어난다더니 불발. 2014년부터는 아예 자신을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대놓고 내가 두 증인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당신이 두 증인 중 한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이 그것을 말하였도다 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런 겸손도 잠시 2016년부터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두 증인 중 하나인 제림 엘리야라고 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몰라도 케냐 출신 흑형이 무슨 엘리야라. 2017년부터는 다시 휴가가 눈앞에 임박했다고 외치고 있죠. 지랄을 떨어라. 아이고.
두 증인 중 하나 대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저리 예언을 뻥크를 내니까 어딜 봐서 두 증인이야. 에? 보세요. 명령도 안 한 말을 자기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뒤진다 그러잖아. 어? 듣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 이게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그게 뒤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으면 그거는 지 꼴리는 대로 씨부리는 거니까 신경 꺼라. 두 증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구약 율법으로 봐도 데이비드 오원은 사형감입니다. 두 증인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두 분이 열심히 땅으로 내려가고 계시면서 마주칠 수는 있겠죠. 그때 화이팅 하면 반갑게 인사드리거나 하이파이브 한번 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3년 반 후에 두 분이 올라오시면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릴까 합니다. 본 탐정이 늘 말씀드리죠. 직통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며 입신하여 계시를 받는다는 작자들을 보면 일단 믿지 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러한 키워드로 베이스를 깔아두세요. 뭐라고요?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미혹 안 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